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때 정한 곳에 모여서 특별한 때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게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 현실 환경과 세상 이모저모에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 사람이 크리스토스 영으로 거듭난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참된 목숨, 신령한 영원한 목숨으로 크리스토스랑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사 사람 앞에 믿는 척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성경을 아는 척 하지 않도록, 정말이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거들떠 보시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가증스럽고 사탄과 세상의 앞잡이로 길들여져 있는지 두렵사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고맙사옵나이다. 우리 마음을 정비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전체가 하나로 서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거룩한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뜻을 나타내시며 이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펼쳐 보이실 사실을 놓고 말씀으로 사귄다 하시오니 감당할 길 없사옵나이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푸신 너그러움 속에서 크리스토스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나아가게 하시며, 다른 보혜사이신 보내신 거룩하신 얼림 성령님께서 또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마땅히 취할 자세를 취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검증하고 확증한 바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의 분부가 한결같은 사실을 알게 하사 보편한 교회에게 맡기신 거룩한 분부가 어명이 어떤 것인지를 힘있게 하사 사나 죽으나 크리스토스에게 속한 것답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아차하는 사이에 세월이 빠르고 그냥 빠른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악한 것이 크리스토스를 대적할까 늘 두렵사오니 경계의 경거를 거듭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자신이 얼마나 지난날 폐역 가운데 있었고 고로 크리스토스와 더불어 나무틀에 달려 죽었던가 하는 그 거룩한 말씀과 신령한 역사가 우리를 서로 잡도록 해주셔야 하겠사옵나이다. 아차하는 사이에 옛사람과 자기 형편과 자기 구색을 가지고 성경을 버무린다거나 또는 그 껍데기로 배교가 꽉 차 있는 때 그렇지 않은 듯 하면서 또한 저희들이 거룩을 조작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무서운 상태에 들어서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하시옵소서. 참으로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이 크리스토스에 대한 알미라든가 그분의 됨됨이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득 차게 명료하게 밝혀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삶의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있지 않고 개인이 됐건 가정이 됐건 사회가 됐건 모든 면에서 홀로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에 있을 때 사명이 과연 일치한가, 그 하나님께서 맡기심을 놓고 살든 죽든 하나님께서 뜻이 계신다 하는 것을 힘입는 가운데 이러저런 모든 것이 차례있게 질서있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날 사내와 계집의 위치가 엉망된 가운데 가정들이 지리멸렬 상태이고 사람이 과연 사람다운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사옵나이다. 교회 안도 그렇사옵나이다. 하나님이셔 이 거룩한 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진명, 이 신비한 사귐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 세우시오니 고맙사옵나이다. 말씀을 똑바로 들을 만한 위치에 상태를 간직하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또한 한 주간 또는 사흘 뒤에 나흘간 생각하고 또 살피는 가운데 이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옵소서. 어찌
이 교회의 권속이라면서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한다거나 회피한다거나 엉방진창이라는 사실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이요 저주라는 사실을 깨닫는 심령들로 주님 뜻을 나타내시길 바라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습게 여기는 거짓 무리가 가라지들이 늘 가득 차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지금까지 불쌍히 여기신 사실을 고마워하면서 악의 탈을 쓰고 이중인격으로 양의 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채로 왜곡한 줄 모르고 처신하는 일들이 늘 생겨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진리의 권세를 떨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고로 저희들이 남을 판단하기 앞서서 내 자신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원수의 괴계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가, 특별히 성경 번역 문제를 간과하는 때 그것을 제대로 힘입는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교회를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사옵나이다. 오히려 남겨둔 소수 적은 무리에게 거룩한 유산에 대한 안목을 베푸시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계승하되 잘 갈고 닦을 것인가, 성령님께서 과연 그 방면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다리며 힘입는 거룩한 무리들을 극소수 남겨두신 사실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 또한 그 가운데 있도록 해주시며 크신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저희에게 나타내시는지 무엇을 밝혀주시려고 하시는지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이 예수스와 피라는 도툼으로써 성경 전체를 살피고 또한 우리 영원한 목숨이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갈급하게 하시며 세상을 거닐면서 죄악과 더불어 싸우는 과정에서 더러워지고 물들고 악한 습성이 몸에 밴 것들을 깨닫게 하사 다 토지하며 털어놓게 하시며 자기를 늘 부인하고 또 부정하는 경지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심리에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을 하나님 같답게 만드시는 가운데 신비하고도 신령한 사귐이 교회로서 거룩한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거기에 두사 놀라워하게 하시고 더불어 통치 사귐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되 입술의 찬송이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인격이 신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스와 피 10강인데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2절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피, 상징과 실체, 우리 지난 시간엔 겉과 속이라 그랬는데 관련되는 말이죠. 상징과 실체, 겉이 어떻게 좀 이제 주연이라고 합니까? 어떤 큰 얼개를 표시했다면 오늘 요거 상징과 실체는 피에 대한 어떤 실제, 예수 그리스도스 자기 계시에 대한 아주 신비한 실체를 생생하게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에서 늘 읽은 사실을 정리하고 새기고 그리고 사색하는 그런 것이 끊임없이 바쁜 세상 가운데 악이 횡행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냅두지 않는 가운데 잘 정신 차려서 준비해 나가는 가운데 이 말씀의 뜻을 또한 힘입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언해 성경을 먼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읽고 원문을 좀 설명해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히려 니들이 다가가와
있노라. 찌온메에게, 시온산에게,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 마을에게, 마을은 뭐 도시, 뭐 나라도 다 되겠죠. 예루살렘 윗 하늘에게,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게 윗 하늘에 있는 거죠. 또 부리멀들 골들에게, 골이 많이죠. 그러니까 부리멀들 만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다 이게 구원받은 아이, 택함 받은 아이들이죠. 온 모임에 모든 그 모임이라는 거 있죠. 모임. 또 하늘들 안에 적혀져오는 마지들 불러냄에게, 불러냄 에클레시아지 교회예요. 또 모든 것들의 가려냄꾼인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 가려냄꾼 하나님에게, 가려냄꾼이 하나님이죠. 심판자. 또 오롯해져 와 있는 오르니들 얼들에게, 의인들의 그 령. 또 새로운 맺기 중신아비, 중보자, 새로운 언약 중보자 이예수스에게, 또 그 아벨한테보다도 좋은 것들로 이야기하는 뿌리는 피에게. 좀 특이합니다. 그렇죠? 이 9가지 찌연매에게 니들이건 신약 성도잖아요. 그렇죠? 율법주의 말고, 거짓말이들 말고, 남겨둔 소수, 그걸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찌연매라니고 구약에 다 있는 용어들을 갖다 쓰죠. 그 다음에 피, 이건 이제 구약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께서 실현한. 야, 그러니까 여기 이게 아홉 가지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구약부터 흘러내오는 이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 복음을 민내하면서 짬뽕주의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내가 할 건 해야 된다는 자들, 사람의 말장난이에요. 그 중심은 뭐 그렇다고 사람 처지에서는 이해가 될 듯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 문자처럼 보이지만 세상 문자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 땅에 있잖아요. 여기 이제 윗 하늘자도 나오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위의 하늘들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원리를, 요 신령한 실전을 깊이 깨닫고 확신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원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알라 프로스 엘렐리 다테 시온 오레이 카이 폴레이 데우 우존토스. 요거 존토스를 빼트려고 아까 했나요? 히에루살렘 에프 우라니오 카이 미리아신 앙겔론 판 에퀴레이 카이 에클레시아 프로토토콘 엔 우라노이스 아포 게 그람메넨 카이 크리테 데오 판톤 카이 푸뉴마신 디카이온 테 텔레이오 메논 카이 디아 네케스 네아스 메시테스 예수 카이 하이마티 란티스무 크레이톤타 랄룬티 파라톤 아벨. 네, 문장이 참 특이하죠. 여기 이제 알라자가 앞에 건과 앞에 한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의 맥락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정반대로 지금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구약에 있는 것과 견주고 있잖아요. 구약에 있는 거 가지고도 특히 모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내산 언약 당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벌벌 떤 그런 장면들.
그것에 비하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 앞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는 건 엄청나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용어를 빌린 건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대속을 믿는다 하면서 율법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그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하고, 또한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가운데 머물러 있는 대부분이 그런 가라지들이 현재 모든 교회들의 대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교사들이 그러하니 싹꾼들이죠. 싹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성경에서 경계하라고 하시니 사람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나 각양각색으로 널려 있기 때문에요. 그중엔 적그리스도에 해당할 만큼 강력한 자들도 많이 있음을 요한일서에 짐작해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치 않습니다. 뭐 믿는 둥 마는 둥 뜨뜻미지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믿음이 있다는 보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짬빵이 돼 있어요. 세상이 망하면 같이 망할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손톱만큼도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에 대해서까지 애착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겉사람을 함부로 굴린다거나 뭐 금욕주의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속이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스와 하나라고 하는 신비한 연합을 전제했을 때 벌써 사상에서나 모든 면에 날이 갈수록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참 이 알라자가 그런 얘기를 쫙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가 1장부터 13장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근데 로마서 하는 바람에 이 구약 히브리서가 굉장히 무슨 단조롭고 어떤 부분에 속한 진리만을 가르치는 것으로 왜곡하기 십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파울로스가 쓴 것에 이 구약 히브리서를 넣는다고 했을 때 14차례 말씀 선포를 쓴 거잖아요. 로마서는 로마서대로 뭔가를 거기 좀 믿음을 강조했다면은 이 구약도 똑같이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스를 말을 했는데 구약 전체를 놓고 특히 성막에 제사에 속한 거 있잖아요. 뭐 성전이 필요하다, 제사자가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된다. 이걸 놓고 특히 여기는 이제 이 아벨을 빗대 가지고 피라는 말을 썼잖아요. 하이마 피. 사실 성경 전체는 피로 축축하고 피로 정말 흠뻑한 것으로 우리가 쉽게들 말할 수 있는데 성경 내용을 따져서 신령한 말씀이고 거룩한 사역과 대속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낱말일지라도 성경 모든 낱말과 연계해가지고 연결시켜서 깊이 힘입어야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피로 다른 어떤 성경보다 젖어 있는 게 신약에서 히브리서예요. 에베르경. 보길 들어서 이 하이마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이걸 담이라고 하잖아요. 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4장이잖아요. 거기 10절, 뭐 12절 이 사이 보면 첫 쫓겨난 뒤 첫 번째 난 사람, 쫓겨나기 전에는 어떻게 났는지 우리가 예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걸 또 잘못하면 에덴 동산에선 아담 혼자고 난 사람이 없다. 그 다음 세계 최초의 사람은 카인과 헤벨이다. 그렇게들 또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없는 얘기를 이렇게 못 박냐고요. 그러면 카인이 나가서 어떤 여자랑 혼인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날 사람은 아담뿐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자만 떨거나 말장난으로 농담 따먹기식으로 봐도 안 되고 알량한 세상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각 나라의 문화 조건 따져서 어쩌고 저쩌고 좀 이제
사람 부패한 이성에게 그럴싸하게 말장난해도 역시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을 아주 그러면 함부로 해석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글자 그대로 고이 모셔두듯이 문자 우상주의, 이것도 얘기가 안 돼요. 또 원문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번역 성경 우상주의자들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자국어도 잘 모르고 번역의 원리랑 신학도 제대로 안 되고 속뜻도 모르는 사람이 원문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으려면 원문 우상주의자들이 또 있고, 또 원문이고 뭐고 다 이제 이거 골치 아프다고 하고 그냥 교조주의자들도 있어요. 교리주의자들.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개인 신학 형태에 그냥 자기가 최고라는 식으로 신비주의에 빠졌는데, 율법주의에 빠졌는데, 복음주의에 물들었는데 모르고 뭐 현실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와와 그냥 시대의 조를 쫓아서 그냥 물질주의를 끝장나는 사람도 허다하다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미 성경엔 다 예언되어 있고 경고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장 타락한 뒤에도 내내 하바가 난 아들들 둘 사이에서 피 흘려 죽이는 사건이, 그래서 이 흙이 카인을 그냥 먹어버리겠다고 말했잖아요. 왜? 피가 소리를 치는데 카인의 피가, 그래서 뭐 피를 얼만큼 흘렸든지 저건 피 흘리지 않게 죽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땅이 그 피가 물들어서 땅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의 생애는 땅에서 완전히 떠돌이 일생으로 끝나는데, 떠돌인데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래 해서 뭐 큰 왕국도 계승하는 것으로 깜짝거리겠지만 이미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흙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신자들의 흙관과 불신자들의 흙관은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예요. 흙 가지고 뭐 장난들 많이들 놀잖아요. 뭐 먹을 거리 가지고 장난 노는 것부터 해서 거기 또 돈 붙여가지고 땀 하나 안 들이고 속고 속이는 시대의 조리 속에서 그냥 부동산 투기해서 벌었다는 장난질들을 부패한 교회들이 언제나 앞장서요. 세계 경제를 가만 보면 로마 카톨릭주의부터 해서 믿는 되는 것들이 세상 그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랑 짝짝꿍해서 정종경 유착이 돼 있다는 사실은 상식이잖아요, 상식. 근데 상식 정도가 아니고 생생히 날마다 벌어지는 거예요. 뭐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부터 해서 뭐 집값을 올린다 내린다, 어떤 새로운 뭐 정권에 들어서 뭐 그냥 끊임없는 만년패 같은 꽃놀이 패 같은 것에 다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물질주의예요. 하나님은 단연코 1호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때론 뚱속이 있으니까 알고 속고 모르고 속이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믿음이 점점 자라날수록 단호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 천지고 가라지들 천지. 왜? 가르치는 자가 다 돈에 환장한 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돈 좋아한다고 성경 써 있는 것이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 최고의 신앙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사 당시에 있었는데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선언해버렸어요.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사람의 패역을 넌지시 짚어주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경영할 바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워가지 않고 뚱딴지같이 엉터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만에 빠져버렸던가. 너무나 참 단편으로 알 수 없는 무서운 사람의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없었을 때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김새로 지은 사람들이 그 모양 그꼴이 됐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 아들대인지 와가지고 카인 헤벨대 그 집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칼부림이 벌어졌던 거예요. 죽였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발생해. 그 넋을 죽였다. 그런 식으로 상징화시켜서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장 22절까지 이제 우리 6장부터 시작된 이 당시의 패역을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이후 냅뒀더니 4장의 이 사태를 놓고 5장부터 6장 가는데 벌써 거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완전히 그냥 악독해진 거예요. 남녀관 자체가 망가졌다니까요.
신앙인들의 혼인관 자체가 망가졌다니까요. 야, 이쯤 되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믿음으로, 적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을 준 사람들은 소수예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가짜들이 정통을 가장하고 우리도 뭐 환난 가운데 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다. 스스로 그냥 자업자득인 줄 모르고 부패한 우상 종교 흉내내면 짬뽕이 돼가지고 늘 언제든지 기독교는 다 짬뽕이에요. 뒤 섞여 있는 가짜들이 진짜 것처럼 그렇게 허울 좋게 돼 있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통한 그 세계 교리사 기독교사를 보더라도 루터 깔병 당시 잠깐 반짝한 뒤에 약간의 뭐 과도기 척하는 자들을 지난 뒤부터는 아주 적나라하게 300년 이상을 가짜들이 성경을 파괴해버렸어요.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 근데 그걸 누가 직시하는가 말이에요. 사탄의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서구를 먼저 망가뜨린 다음에 신세계라고 하는 이쪽 영미도 완전히 그냥 엎어버리고 미국을 통해서 온 세계가 다 엎어지는 그 배후에는 로마 카톨릭과 예수라는 자들이 가짜 유태인과 더불어 그 짓을 계속 해온 역사가 3,400년이에요. 근데 100년 전후는 더 아주 이게 세계 전쟁 같은 것들 또는 사상 같은 걸 이렇게 잘라놔가지고 정경 유착이 동서 구분하고 냉전을 만들고 지금도 역시 똑같이 그런 짓들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매트릭스에 집어넣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뭐가 문제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불신자만이 아니에요. 신자라면 성경 본다는 사람, 성경 근거를 확신하는 사람 중에도 일방적이고 완전히 이방 종교식으로 성경을 갖다 멋대로 푸는 거예요. 그건 거듭난 증거가 없는 상태예요. 아무리 고상하고 멋들어지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고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용납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냥 뭐 기분학상, 뭐 생각이나 또 한두 번 하는 척 가짜요. 그건 아주 그 가짜이고 아주 간악한 술수라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어쨌거나 그 피라는 것이 창세기만 지금 보게 들어도 4장에 이렇게 실제 나와 있고 8장 22절 뒤에 9장 1절에서 7절만 보더라도 거기 피에 얽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경고하시는 거. 이제 고기도 좀 이제 먹게 만들었는데 넋들 안에 피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 참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의 피, 창세기 9장의 피가 똑같이 쓰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쓰인 건 아닌데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고기에 담겨 있는 그 고기는 살이잖아요, 살. 근데 살이 아닌 넋이라고 해서 네페슈 안에 그 피를 있는 채로 먹는 거죠. 그럼 살은 먹되 살과 이게 넋이 붙어 있어서 이게 일체를 이루고 있는데 피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피는 넋에 관련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넋에. 여기 푸뉴마 루아흐라고는 영을 안 썼습니다. 근데 거기 길짐승, 루아마스, 기어다니는 짐승 얘기를 하잖아요. 긴다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애들에 대해서 피 다 뽑아내고 살만 먹으라는 거예요. 살만도 뭐 그냥 밝히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채소 먹을거리가 일단 변화가 생긴 거예요. 사람 수도 얼마 안 되는데 멀리 내다보고 예언한 장면이에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단순히 뭐 세상 사람이 먹을거리 사는 문제를 성경에 쓴 건 아닌데 특별 계시로 쓴 그것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 뒤에 아브라함이 이제 모세 당시에 또 피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늘 이제 성경을 생각할 때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시온이다. 예루살렘이다. 뭐 브리멀이다. 또는 여기 모임이다. 이게 총회로 번역되죠. 그 다음 뭐 맞이다.
뭐 아야 그냥 여기 예수스다, 하나님이다. 특히 여기 이제 피를 마지막에 피를 썼잖아요. 피를. 그러니까 이게 전 경륜 계시 전체를 전제할지라도 율법 계시 모세 때부터 율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를 놓고 앞에 계시랑 모세 때 그 토라 율법 계시 그다음 나가서 신약 여기 디아데케스 네아스 새로운 맺기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유한겔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한겔륜 그러니까 토라 앞에는 족장들 계신데 족장들 계시도 첫 타락 전후가 있고 그 다음에 토라 뒤에는 유한겔리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요거 율법 가운데 그 피제사를 두 토막 자를 때 7장 이후부터 이제 8장 그다음 9장에서 가장 맹렬해요. 성경 전체 장을 따질 때 히브리서 9장에 피자라는 단어가 명사꼴로 제일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 신약 전체에서 히브리서가 21번인가 이제 나오잖아요. 파울로스 다른 데는 조금씩밖에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엄청 나와요. 마태복음 좀 나오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두 번째로 19번 나오는데 아무튼 이 히브리서가 피로 적셔 있다고 초대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피라는 건 피계시가 창세기부터 쭉 토라를 거쳐서 구약 전체를 물들이는 그 피라고 하는 것이 담은 풍부한 모든 뜻을 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 밝혀지냐?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오셔서 신약 계시에 이것이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실질로 예수스 자신은 신이신데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신관이 늘 중요한데 신이시니까 신격이신데 또 신의 성품, 신성을 지니고 있으신데 여기에 인성이 여기에 가미가 된 거. 이건 우리가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람의 처지에서 한계 가운데 울부짖고 통곡하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핍박받고 나중에 죽음까지도 당한 건 이 사람이 지닌 인성의 살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요소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사람이 피 흘려서 죽었다. 피가 그 넋이잖아요. 넋. 피 흘리면 넋이 죽기 때문에 살은 넋으로해서 있는 거니까 살도 자연 부패버리는 거예요. 넋은 이게 령과 이제 맞물려 있는 그러한 요소라고 할 때 불사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물질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알 때 깜짝거려도 안 되고 너무 신비해도 안 돼요. 신은 신인데 사람, 잠시 사람 이 땅에 있었던 신은 지금 현재도 땅에 있을 때 살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침범할 수 없는 그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예수스의 독특한 그 살, 그건 이제 부활인데 우리가 그건 다시 함께 예수께서 이제 오실 때 변화하고 다 부활해봐야 알아요. 영원한 삶, 사귐 가운데 아주 완성된 그 몸, 새로운 몸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경 모든 도리들 지금 뭐 부활 얘기도 나왔고 죽음 얘기도 나왔지만 성령님께서 잉태하신 것이며 이런 전반에 대해서 예수스 그리스도스 우리 중보자 거강꾼에 대한 특성을 잘 대전제하셔야 돼요. 특성을. 그러고 사람의 요소로 우리에게 알 수 있고 이것도 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있는 만큼을 기록으로 써주셨기 때문에 그 기록된 써주신 것을 설명하고 풀어주실 때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알고 확신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사람마다 편차가 많이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그것을 깨달은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카인이 헤벨을 죽이는 데서 그 피 흘리심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노아 당시 물로 싹 쓸어버리고 8명 남았을 때 앞으로 너네 이제 먹고 사는 데서
고기를 먹지만 예,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를. 근데 살의 피들이 실핏줄로 해서 얼마나 오밀조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걸 빼내려면은 좋은 물에 상당한 시간 담궈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죽일 때도 그걸 또 잘 죽여야 피가 잘 빠지지요. 그 피 안에 이런 영양 요소도 들어가지만 기생충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무서운 눈에 안 보이는 벌레들도 같이 깃들여 있어요. 그럼 그걸 아무리 뭐 요리를 잘하고 뭐 삶고 불로 굽고 한다고 해도 이게 현재 날거 먹는 사람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당장 주시진 않지만 날거에는 옛날보다 지금 가면 갈수록 무서운 벌레들이 기생충들이 깃들여 있어요. 푹 삶아서 먹는 게 띵과예요. 일단요. 푹 삶으면 전체가 완전히 울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간단하게 또 잘 채소들이랑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 죄를 생각하면서 죄를 졌으면 피를 봐야 되잖아요. 피. 하나님이 죽이는 걸 사람의 살 또는 사람의 젖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 대표가 숨이 끊어진다는 말도 표시하죠. 그렇죠? 숨이 끊어진다. 그 다음에 피가 도는 것이 멈춘다. 그것 다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저건 피가 제구시를 못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피가 몸에 있어도 기본 분량을 갖지 못하거나 피가 부실하거나 피가 멈추거나 피가 기능 못하면 여러 합병증으로 죽습니다. 물론 모든 기능이 다 중요하지만 피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데 피 속에는 기본 영양요소, 미네랄,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 산소, 그 다음 많은 요소들이 어우러져가지고 피를 이루죠. 물론 피의 대부분은 물이에요. 물. 물이 이게 아주 생명과 아주 굉장히 직결하는 요소가 있는데 물도 사람들이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냥 땅도 더럽히고 바다도 더럽히고 하늘도 더럽히고 우주 쓰레기는 말이 있을 정도고 사람이 존재하는 자체가 가면 갈수록 온 세상은 오염으로 그냥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숫자가 많아서 오염이 많아진다는 말은 뻥이에요. 어느 만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 자체가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시체를 보면 꼬마보다 나이 들수록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죽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벌써 썩는 냄새가 나오잖아요. 병이 들어서도 너무나 나이 많아서 그러니까 향수가 발달하는 거예요. 향수로 캄프라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향수로 캄프라치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정신이 말짱해야 되지. 없으면 그 뭐 그런 신앙 고백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식물인간 딱 되면 이건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퍼져나가는 이 병균이라고 할까 부패는 무서워요. 그래서 뭐 1급 전염병이다 하면 아주 가둬버리고 그런 법정 전염병 걸릴 때 죽을 때 모든 걸 다 태워버리잖아요. 왜? 번지면 이거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연 정화 기능이 점점 자연계에서 망가지고 있어요. 바닷물로도 정화하고 땅 속에서도 해서 뭐 지진 해일로도 다 이게 정화 작업이에요. 구름에서 뭐 천둥 번개 비 오고 뭐 바람 불고 이게 다 심판이면서 동시에 아직 끝날이 안 하기 때문에 부분을 조금 잠시 세탁해 주시는 거예요. 오염을 좀 닦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 바짝 놔야 돼요. 일반 은총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기대할 수 없고 신자라면 그래야 되는데 신자 중에도 그런 사람은 소수 내지는 극소수 잘 안 보여요. 더하면 더했지 똥속이 바로 부패 병들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말살하는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관심 없다. 오염에 성경 해석을 삐뚤어 하는데 모르는데 이거 영적 오염 심각한 거예요. 영적 오염이 그쯤 되면 세상 오염은 이건 상상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영적으로 율법에 있는 그 피의 제사에 대해서 곡해를 하다라니까 율법주의가 되잖아요. 이건 완전히 크리스토스를 2번, 3번 죽이는 격이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거를 제대로 헤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답니까? 심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단숨에 읽고 또 읽어보게 되면 이 단조로운 성경이 아니에요. 토라의 어떤 제사법이면 그 제사법에 대한 걸 간단히 말한 것 같지만 율법 이전부터 해서 통째려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나타내므로, 그분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 성령님 사역이에요. 성경 써 있다고? 아니에요. 성경대로 설교하는 교사가 있다고? 아니라니까. 내 자신이 성령님으로 사로잡혀야 되고, 그냥 뭐 펑펑 노는데 딱 말씀 받겠다고 와서 앉아있다고 사로잡힌답니까? 늘 아니에요. 준비를 하는 거죠, 늘. 그것 또한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또는 어떤 주변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고로 죽었을 때, 그런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주님 예수스 그리스도스가 생각나게 하는, 그게 생짜는 거듭남으로 나타나지만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는 더 아주 강한 꾸짖음으로, 강한 두려움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12장 1절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10장에도 그런 경고의 나팔이 울렸고 11장으로 구약의 믿음을 증거하면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꽉 찬 거예요. 그냥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해서. 옛 계시도, 옛 언약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는데, 완전한 계시가 왔는데 예수스랑 농담 따먹기 하는가? 양다리인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좋고 지멋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건 없어요. 양다리는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가짜니까 그런 거예요. 가라지들. 그래서 싹군을 그토록 경계하고 부의 눈이 환장한 것, 돈 사랑을 그렇게 성경에서는 경고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도둑질 같은 것도 많이 토라에서도 계시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한 게 피예요. 피. 여기에 목숨이 있잖아요. 목숨이 달렸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목숨. 근데 이 피를 갖다가 빼른다. 이거 육신의 이 피가 망가졌기 때문에 범죄로 말미암아 이거 해결할 길은 피를 봐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스를 죽이시고 피 뽑게 한 거예요. 물과 더불어 피가 뽑아져서 죽으셨어요. 겉으로 보게 되면 생물학 처지에서 죽으신 거지만 그 하신 일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인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죽음을 죽으셨던 거예요. 그걸 이제 속죄다 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으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건 죄 없는 피, 구속자의 피, 거간꾼 예수스 그리스도스 피만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구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피라는 거 하나를 통해서 예수의 모든 사역, 성경 전체의 내용에 대한 것을 꿰뚫어 흐르는 것이 그리스도스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어떤 생물학의 미신식으로 뭐 알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양 잡아서 피로 문설주에 다 바르니까 죽이는 말라크 하나님 사자 부리머리 그런 집은 넘어가서 살게 했잖아요. 아닌 집은 뭐 통곡 소리가 난 거죠. 장자 다 죽여버리고, 그것이 이제 신의 산 언약 가운데 성막 제사 가운데 대속의 피, 양 잡고 소 잡는데 그 피 문제가 있다가 그 실체인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오셔가지고 실질로 그것을 나타낸 사실 우리가 놓고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프로스 엘렐리타 이게 지금 현재 완료예요.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 온다잖아요. 쭉 이렇게 해와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시온에 관련된 산에게 프로스 그렇게 쭉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벨한테 있었던 거, 아벨보다 더 좋은 것들을 좋은 것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 피 흘림, 피 뿌림, 피 흘림의 피에게 더 다가간다. 예? 9가지의 삼격을 줬잖아요. 삼격. 뭐 피로써 그래도 되고 그렇죠. 예. 아무튼 삼격에 대한 그 뉘앙스를 가지고 웃 하늘에게 예? 모든 모임, 구약의 모임을 뭐 애들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모임이에요, 모임. 물론 이게 다 카할이라든가 에다란다 관련되는 거고 신약의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모임. 이걸 갖다 총자를 쓰고 이걸 회라고 쓴 거예요. 총회. 총회가 뭐야?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총회장. 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이미 배교예요. 그 용어를 임시로 어떤 질서 때문에 정치 질서 때문에 쓴다고 해도 그거 그다음엔 버려야죠. 그걸 또 성경을 인용하면 어떻게 이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노름하는 세상을 빙자한 그런 정치 노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로마 카톨릭의 교권주보다 더 저질이고 한심한 게 개신교 교권주의자들 아닙니까? 찬송 만들어서 팔아먹는 것에 이권 싸움 붙죠. 성경에서 팔아먹는 이권이죠. 그냥 성송회가 뭐 밥 한 건 세상의 지적 재산권 소유권 가지고 뭐 30년 했다 50년 했다 이거 가지고 겁주고 장난 노는 단지 이건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배교의 상태라고요. 그렇게 성경 번역한例가 없어요. 깔뱅당시만 하더라도 그 조금 앞서서 이제 영국의 그 틴데일이 원문에서 번역한 효시가 1525년경입니까? 결국은 잡혀가지고 화형당했고 또 뭐 부관 참시도 당했는데 로마 카톨릭 이놈들 무시무시한 놈들이에요. 모든 성경에 대한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 개신교 침투해서 각 나라 성소공회를 장악할 뿐더러 원문관 전체를 가짜 하자리아족인 유태주의자들이랑 짬빵하고 영미주의랑 짬빵해서 온 세상 성경 관련된 모든 것 신학 관련된 전체를 원문과 성경 번역과 성경 해석 전체를 지금 조종하고 있어요. 연합이니 뭐 에키메니 카리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그 말로 그러니까 세상 문명도 침투해서 불신자들을 다 그냥 그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거니까 겉으로 교황 성화가 오신다면 불신자건 심지어 다른 종교도 다 그냥 환장들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니 그런 종류의 얘기는 우리가 할 필요가 도무지 없습니다. 성경 있는 얘기도 모르면서 어설프게 하는 주제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물드는 것이 일반 문명에도 일반 은총에도 더러운 것에 물든 게 많이 있지만 종교를 합시고 종교인이 어쩌고 그 용어들 종교라는 건 낱말 이런 것도 정말 정신 차려서 듣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자기 처신하긴 누이 보고 뽕 듣다고 아주 좋고 친구 따라 강남 다니니까 뭔가 이제 혈색이 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속아 넘어가서 아차는새 그렇게 되면 그건 회개하고 닦아내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는 구별돼요. 엄숙하게 장엄하게 끝발나게 빛나게 구별해 세우십니다. 그 길이 세상 애들 볼 땐 불신자 볼 때는 좁고 거칠고 협착한 길이라고 콧방이 끼는데 우리는 좋은 길이에요. 좋은 길. 좋은 길인데 뭐 그 어떤 조건을 따져요? 생명의 길인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라는 것을 통해서 그 상징 실제지만 상징을 통해서 그 영적 실질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 전체에 관련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만천하를
통치하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권세, 영광 가운데. 거기에 우리를 이끌어 올리셔서 같이 앉히시고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장면에 대한 계시를 나타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니까요. 근데 어찌 두 마음을 품을 쏜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왜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는가? 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인자가 돼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한다. 이거 벌써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죽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피를 봤다는 얘기예요. 끔찍해요. 그 피는 대속의 피 외에는 해결될 수 있는 피값이 아니에요. 자기 자살한다고 자기 몸을 학대한다고 그 죄가 용서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원죄값을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불신자 경우 말이에요. 신자라면은 피값이 완전히 정리가 됐는데 딴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품었다. 그냥 마음에 안고 그냥 모르쇠하고 지나니까 끝장이요 그거. 이 죄와 피는 아주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는 넋이고 생명 아닙니까? 목숨이에요 목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사람 됨됨에 대한 걸 함부로 참관하거나 함부로 또 망가뜨린다거나 자기 또 알량한 옛사람을 가지고 그 거룩한 무리를 갖다가 장난질한다거나 회판되거나 끔찍하지요. 사실 파울도 살인자였잖아요. 근데 그게 깨져가지고 다메섹에서 3년 또 뭐 어디 뭐 딴 데서 또 6년에서 9년간의 그 세월 뒤에 안디옥 등장하고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났는데 저거 핍박하고 우리 그러던지 아니야? 소문이 나 있으니까는. 그래서 참 바르나바스가 중재서기도 하고 뭐 페트로스도 이제 중재서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파울로스에 대해서 그거 아주 하느라고 땀 뺐죠. 그런 거예요, 그거.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방인의 일꾼으로 세웠는데도 그 당시 먼저 있던 사람들의 회집에 아주 그런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또 그냥 티내고 공주 의식에 빠진 자들이 있어요. 선민 의식에 우리는 뭐 정통파고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건 이미 그 자체가 뚱속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알기는 뭐 알아요?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과소평가하는 순간 아니겠냐고요.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자기 힘으로 의의를 손톱만큼이라도 행할 수 없는 것을 까먹고 있는 순간이라. 물론 우리가 어두움과 빛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가려내는데 판단하진 말라니까. 하나님의 심판권까지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치 않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기본적인 사실, 사람에게 알리신 그 구속계시라고 하는 면만을 보더라도 그게 사람에게 속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스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근본이. 근데 우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날뛰면서 심지어 불신자까지도 깔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같은 교회끼리도 저쪽 대도시 있는 교회들이 저기 소도시나 이른바 세상 처지에서 가난하다 못 배웠다고 단정 짓고 얼마나 깔봅니까? 자기 것으로 뭐 적선하듯이 거지들 동량 베풀듯이 시골 교회들 약한 교회들 돈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 교회는 30교회를 돕는다 100교회 돕는다 이런 헛소리들 하냐고. 그건 100% 바른 교회가 아니올시다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피 흘림을 갖다가 모독하는 짓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당시 히브리서를 쓸 그 대상인 그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었던 것을 경계하고 있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단숨에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 전체를 읽어보시라고요. 앞에서부터 예수의 그 품격이라고 할까? 하신 일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구약 그 그림자를 다 그냥 날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날려버리고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 가지고 그 성막에 대한 전체 중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중에 그
속죄에 대한 걸 아주 섬세하게, 그러니까 앞부분은 그렇지만 뒷부분은 더 강렬한 표현으로 써 있어요. 원래 유한겔리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강미가 있어, 꼭 무슨 목소리를 높여서 강미 있다는 것보다 성령님이 쓰실 때 강렬하고 또 표현 자체도 그렇게 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뭐 그냥 강론하듯이 얘기만 슬슬한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것만 고집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말씀은 캐리그만 선포예요. 어떤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목청을 돋구라는 것이 아니고 선포잖아요. 선포. 강팍한 심령들에게 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또 역사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한때 믿음이 굉장했을 것 같다고도 시커먼 데 빠지면 이건 하나님께서 뚫어버려야 돼. 그래서 구약은 구약 방식대로 겁을 주셨고 신약은 신약 방식대로 더 겁을 주는 표현들이 있더라 하는 걸 아셔야 돼. 죄가 너무나,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랑 동거하시질 않아요. 어떻게 크리스토스랑 벨리알이 함께 하는가? 하나님의 성전과 세상 우상이 어떻게 함께 하냔 말이요. 이게 코린토스 교회 서신 선포 가운데 있잖아요. 예? 아싸려야 된단 말이에요. 뜨뜻미지근은 없어요. 차든지 덮든 자라는 그런 빛된 말씀을 교회를 대표한 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말세를 만난 교회에게 선고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벌써 또 시간이 많이 흐르네요. 자, 그러니까 계시의 경륜을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 있던 뭐 가죽옷 같은 거는 뭐 아주 희미한 거니까 너무 알레고리로 나가는 걸 방지해야 되겠고, 족장 중심한 노아흐랑 아브라함 중심한 그 피에 얽힌 계시를 잘 공부하셔야 돼요. 꼭 피라, 그래서 꼭 사람 피를 흘린다, 죽인다, 그런 방식만 아니라 그 전체가 그렇잖아요. 전체가 사람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온 세상이 다 파괴됐고 모든 사람이 전적 부패 가운데 일그러져 있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살인으로 꽉 차 있는 거지. 살인으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궁극은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 잘 드리고 동생 걸 받고 제 자기 건 보지 않으셨다고 속으로 딱 있다 죽여버려서 피를 보잖아요. 네? 교회 안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 살인이라는 것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이 큰 끔찍한 범죄가. 헤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있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마시아에 대한 상징으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 내가 간단히 어디 뭐 물건을 훔쳤다, 딴 사람이 인권을 못 얻겠다, 그게 그냥 세상 죄들이 어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척했지만 삐뚤어지게 짬뽕을 했다, 혼합시켰다, 이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데 써요. 그러니까 오늘날 각종 성소 공예들이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선언입니다, 이건. 뭐 세속주의 물든 그 세상으로 휘황찬란한 그 교회를 자처하는 그 모습들 전부 그거다.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꿈에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말고요. 한국이 조금 무슨 뭐 어떤 세상 큰 손이 쪽발이 통해서 딴 나라 통해서 돈을 많이 집어넣으니까, 돈이 많이 떠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오고 뭐 경제가 뭐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진리파괴, 진리대적, 진리 왜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번역에 관심이 없고 성경 똑바로 해석하는 거 제대로 가르쳐주는 신학교가 없고 각종 강단마다 그냥 엉망진창인 때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잘 보이기나 하냐고요. 어떤 애들만 2단 3단 하지 기성교회들이 2단 3단보다 더 엄대했지. 예?
제대로 된 모임이 얼마나 있어요. 성경 번역에 대한 태도를 보라. 성경 해석하는 자세랑 실제를 보란 말이죠.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지들 멋대로 믿는 거예요.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린 나 죽었어 하는 정도 아니고 통곡을 해야 되지 늘. 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잖아요. 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정말 견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기에 우리를 두신 사실을 성령님께서 강박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뭐 자세한 말씀 이거 뭐 설명 안 드리더라도 아무튼 이게 조목조목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계시를 풍부히 많이 아셔야 돼요. 많이 아시고 여기 마지막에 쓴 이제 그 아벨 사건 놓고 피로써 이거 모든 앞에 있는 8가지를 대표하니까 피가 다 이게 지금 동등이잖아요. 시온산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을에게 나라에게 다 이게 피라고 하는 말을 썼고 앞에 또 거간꾼 예수스를 했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스에게 예? 예수 중보자로 되고 중보자 이게 삼격도 되니까 이게 자 우리 배달말로 직역한 언어 성경이에요. 한국에 이런 성경 없잖아요. 아벨한테보다 더 좋은 것들이 이게 바로 예수스가 흘리신 피 아닙니까 이게. 아벨의 피는 상징이고 그림자예요. 물론 아벨도 이제 11장인가요? 거기 보면 아벨도 믿음으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예. 참 표현이 대단한 표현에 성경 말씀 표현은 세상 사람 뭐 끄떡일 만한 표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표현들이 번뜩이는 것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인본주의로 인간학으로 세상 말다루듯해서 그거 했다간 그건 완전히 끝장납니다. 그렇다고 알레고리식으로 뭐 무조건 신비주의 해석을 용납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일러주시는 만큼 일러주는 거니까 이건 글자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신자들의 영혼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바를 다 한다고 해도 완전히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준비하고 또 준비할수록 불완전한 것을 더 절감하는 게 진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오늘 뭐 많이 했으니까 그 말할 때 얼마나 시건방 떠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건 완전히 오바하네. 저건 완전히 인본주의네. 저건 뭔가 흉계를 품고 사람들은 옛사람을 자극해서 뭔가 목적을 관찰하려고 아주 정치 발언이네 저거. 종교사업 발언이네. 그런 걸로 99% 가득 차 있는 거 알잖아. 이건 불신자들도 알 정도니 신자라면서 그걸 모르면 그건 한 통 속으로 하나님의 화를 자초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그런 거 왜 용납을 한답니까? 예? 자기 목숨이, 자기 새로운 삶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 노예의 짓을 하라고 돼 있냐고요. 인간들을 노예로 여기고 막 집 밟으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아니에요. 다 하나하나가 다 그냥 줏대 있게 성경 번역에서도 줏대 있는 배달 신학이 만들어져야 되고 성경 해석, 성경 선포에서도 줏대 있는 배달 신학을 깔고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냥 예수스 크리스토스만 우리 메시테스 거강꾼 중보자이신데 중보자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개인마다 있고 교회마다 있고 집단마다 있고 나라마다 그냥 별별 거짓 예수들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고 해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해요. 너무나 많고 점점 아주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양의 탈까지 쓰니까 광명의 천사같이 하니까 이게 또 분별이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고 들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쓰시는 성령님의 충만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해보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때 오늘도 우리가 이 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조금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피라고 하는 한 가지 예수스를 이루고 있는 그 요소, 예수스를 증거하는 거간꾼이시오 중보자, 또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한계 가운데서 오신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살을 찢고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건신 이런 상징의 성격도 갖고 있는 이 한 가지를 놓고 예수스의 그 신격, 예수스의 사역 전반에 대해서 구약 계시가 예언이라면 신약은 성취라고 했을 때 이 전체에 대한 구도를, 구약 자체도 이것이 예언 정도만이 아니고 이 안에도 성취가 있고 신약 안에도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예언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정말 조심스럽게 공부하되 성부와 성자와도 구별됨이 있다는 사실을 또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걸 하나님은 하나 돼서 짬뽕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극단의 이단들도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꽤나 그 논리도 어떤 면은 아주 성꿀 갖다 붙이기 때문에 맞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근데 성부주의자 있잖아요. 옛날에 그 신앙촌 박태선이 거기 뭐 천부교라고 하잖아요. 거기 이제 성자 하나님만 믿는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아요. 다 가짜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무서운 일이야 이건. 아주 우리가 지금 생생하고 젊고 건강할 땐 몰라.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것이 한결같은가. 이건 주권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정성 가다듬고 몸마음을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너그러움 속에서 슬기롭게 처신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할 때 이게 바른 교회의 사귐 속에도 얼마나 가짜들이 많아요. 바른 교회 정통교회라고 해도 얼마나 교회를 수라장 만드는 가라지들로 끌려고요. 각 개교회를 봐도. 그러니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할 필요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스랑 하나로 연합한 가운데 있는 지체 중에 하나 맞나? 그걸 늘 살펴보려니까 말씀도 듣고 예배에 참석해서 성도들의 사귐 가운데 자기를 비춰보기도 하고 딴 사람의 빛 가운데 자기를 또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면서 주님의 분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맨날 그렇다면 이건 빠꾸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오늘 이 상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실체라고 하는 거, 뭐 그림자고 본체라고 하는 거, 뭐 예언이고 뭐 성취라 이런 어떤 뭐 말들을 쓰든 함부로 그 말쟁이의 말에 건너 들어가서 뭐 몇 가지 원리, 공식 가지고 성경을 달통한 것을 착각에 빠지는 그런 속임수도 많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어떤 사람의 조그만 논리, 지식이나 경험이 얼마나 많고 성경 내용을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알았다고 그런 말장난을 해요. 성경 번역 능력도 없으면서 바른 성경 번역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그것을 분간하려면 서방 문사철, 우리 교회 문사철이 충실해야 되고 교리사, 해석사 가운데 어떠했나 하는 것도 다 알아서 왕년에 어떤 가짜들이 진짜처럼 해서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횡표를 부렸는지 성경 안에서부터 교리사 전반에 걸쳐서 그런 능력이 있는지 아니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지 그 증거가 명료해야 돼요. 정말 진짜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령님께서 진리로서 세워가시는 교회인가 아닌가? 무서운 증거예요 이거는요. 그것을 모르고 뭐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시대의 유행에 빠진 상태로 뭐 서양교회 간다니까 그대로 수입해다가 하고 또 무슨 뭐 교리라고 무조건 성경보다는 교리하는 성경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셔야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계계승승하는 그 사명에 사로잡히게 해서 한 발짝 전진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똑바로 배워야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며
뒤를 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자기라고 하는 것은 부인하고 부정하고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 우리 매번 모일 때마다 전체에서 그런 선언을 하든 안 하든 개인이 다 주님께 다 맡긴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어떻게 드렸나, 뭘 드렸냐, 정말 그러하냐,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찌를 때 합격을 해야 돼요. 뭐냐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다 그냥 예배 놀이, 다 그냥 예수 당시 성전에서 그 어떤 핑계를 가장해서 그 장사하던 걸 성경 기록에 2번이나 그냥 들러 엎은 사건이 기록돼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 좋겠습니까? 더 악하다는 사실이에요. 계시의 경륜이 그렇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한 큰 말씀을 조금 공부했사옵나이다. 성경 기록되어 있는 표현들을 아전인수로 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고정관념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며, 어떤 그 신학이나 어떤 사람의 해석에 지나치게 매료당하지 않도록 하사, 늘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일반 은총으로 속을 통한 좋은 바른 것을 골라 잡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실 분더러 우리 배달결례를 향하신 그 줏대 있는 자세를 해석에서도 드러내려고 바라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잘 확인해 나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마지막 때 정말 사람을 사랑하되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자라고 할지라도 무시무시한 사람들로 가득 찬 때이오니 하나님이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말로 적혀있는 글을 볼 때 조심하게 하시오며, 늘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가 갖출 것을 잘 갖추게 하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도 기억 니은부터 해서 구석구석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올바로 성경의 바른 성과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오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비로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절감해서 새로운 노래로 더욱 충만하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도록 써 주시기를 바라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